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하늘 높이 찬양하며 그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의 품에 모인 주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큰 일을 감당하며 사명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입술의 모든 말과 저희들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불러 올립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성식 교독하십니다. 오늘 함께 하실 교독문 36번 시편 90편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능력을 아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58장 함께 찬송하시고 기도드리십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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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아멘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아멘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아멘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영육간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와 폭우의 여름을 지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세상의 결실의 계절을 앞두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눈물로 뿌린 씨앗이 얼마나 결실되었는지 살펴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며 부끄러움을 토로할 수 있는 시간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여러 가지 질병으로 투병 중인 주의 귀한 성도들을 심령으로 굳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을 이끄는 대통령과 지도자들과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 주님,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한 양심으로 국민의 행복과 나라의 안정을 이루고 국민이 편안하게 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여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한 것은 일본이 이제 오염수를 방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당도 모르고 야당도 모릅니다. 부디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일들이 우리 인류에게 재앙으로 다가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그 안에서도 긍휼하게 불쌍하게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둘러싼 자연과 바다가 더 심각하게 오염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인간의 머리로 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세계 방방곡곡에서 흩어져 주의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주의 종들과 선교사들과 주께 예배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힘들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며 주를 맞아 기다릴 수 있는 주의 귀한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강서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점점 줄어가고 약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더욱더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먼저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지혜를 모으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좋은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부족한 주의 종 오늘도 함께 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이 부족한 종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하는 것을 우리들이 함께 지켜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하며 봉사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들의 기도와 소원을 들어응답하여 주시되 백배 천배 만배로 들어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봉사하고 헌신하였더니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시청각 전도자의 삶을 주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을 구해야 하나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도우시고 이루어 주실 주님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이 시간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으로 찾으십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21페이지에 있는데요. 오늘은 말씀이 짧기 때문에 드라마 바이블로 보지 않고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함께 읽으십니다.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한 번 더 읽어주십니다. 13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 말씀을 가지고 달려가는 성도의 인생, 달려가는 성도의 인생. 이 달려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가 거기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뒤처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머물지도 말라는 거예요. 달려가라는 거예요. 달려가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대륙에
남쪽 해안가에 가면 사막이 하나 있대요. 사막이 하나 있는데 그 사막은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오래된 사막,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사막,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구상에서 가장 그 상황, 환경이 열악한 그런 사막. 사막이면 다 똑같이 얼마나 열악할까 그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는데 그 사막이 한낮에는 온도가 40도가 이상 올라간대요. 40도 이상. 우리가 무더운 여름을 지내봤으니까 온도가 높은 것이 어느 정도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아시겠죠? 40도 이상. 그리고 이 지표면 땅에 손을 대면 느껴지는 그 온도가 70도. 대단한 거예요. 거기다가 계란을 풀어놓으면 익을지도 몰라요. 그 사막의 이름이 나미부라고 하는 사막인데요. 이 나미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그 부족 말로 아무것도 없는 땅.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뭐밖에 없냐? 모래밖에 없어요. 모래밖에.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쪽에서 왼쪽에 있는 저 사막이 나미부 사막이에요. 나미부 사막. 근데 저 나미부 사막에 뭐가 사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죠? 저 딱정벌레 하나가 살아요. 딱정벌레. 너무 지표면의 온도가 뜨거우니까 낮에는 이 모래 속에 들어가 있다가요, 밤이 깊어지면 이 딱정벌레가 밖으로 나와서 뭘 하느냐 하면 저 사막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저 조그만 몸으로 기기 시작을 해요. 기기 시작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거리를 기어가냐? 300m. 우리에게 300m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저 조그만 엄지손톱만한 딱정벌레에게 300m는요 정말 마라톤 하는 거예요. 마라톤. 그렇게 기어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그 사막의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간대요. 가장 높은 곳.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실까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지칠만도 한데 그 머리를 땅에다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해요. 쳐박고 몸을 거꾸로 물고 나무 서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그 새벽에 불어오는 조금의 이슬이 담긴 그 바람이 저 작은 딱정벌레 몸에 스칠 때에 그 몸에 붙어있는 물방울로 모아서 물 한 모금. 우리들한테는 한 방울인데 저 딱정벌레한테는 물 한 모금 먹고요 300m를 또 내려간대요. 이걸 매일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오시는 모습을 화면으로 봤어요. 여기서도 오시고 저기서도 오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힘들고 어려운 걸음 내디드셔서 여기까지 오시는 그 걸음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저거는 살려고 하는 뭐예요? 몸부림이에요. 제 말이 틀려요? 그죠?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에요. 우리 배정영 목사님 발바닥이 아프신데도 매일 새벽 살금살금 걸어서 나는 뭘 들어야 삽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말씀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마시고 가면 또 뭐해요?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자리에 멈추지 마시고 뒤로 돌아가지도 마시고 달려갈 길 다 달려가는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말씀으로 살리시고 저 천국에 이르르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 하나를 꼽아라 그러면 전 오늘 이 본문의 저자라고 하는 사도 바울을 꼽고 싶습니다. 이 바울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뭐라고 말하나?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실까요? 13절 그리고 14절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뭐하고? 잊어버리고. 참 중요해요. 그 다음 읽으십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벌써 9월이에요. 그죠? 참 날짜가 빨라요. 2023년이 된 것이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9월. 한번 여러분들
지금까지 걸어오시고 달려오신 길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영육간에 목표 삼으시고 그리고 해야 할 일이라고 하셨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함께 들으시면서 한번 여러분들의 영육간의 목표를 점검해 보시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에 보면 자기가 기록한 성경 가운데서 그런 말을 참 많이 한대요. 난 달려간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해요. 이 빌립보서에도 사도 바울이 3번씩이나 나는 달려간다, 나는 달려간다, 나는 달려간다 그러고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다른 성경 고린도 전서에도 그리고 갈라디아서에도 나는 달려간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해요. 자꾸 달린대요. 자꾸 달린대요. 달리기 선수도 아닌데 자꾸 달린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달리는 사람은 뭔가 앞에 뭐 한 것이 있어서 달리는 거예요. 목표한 것이 있어서 달리는 거예요. 달리기 선수는 앞에 꼬린 지점이 있어서 달리는 거고요. 일반인들이 달리는 건 뭔가 앞에 목표한 것이 있어서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가운데서 이 바울이 목표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달리는 것인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바울이 앞을 보면서 달려가는 이유 조라도 말씀이 한 중간쯤 됐을 때 조는 게 예의가 아닐까요? 이제 말씀 초장인데 벌써 재미가 없어요? 바울이 달리는 목표가 2가지라고 그래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오늘 성경 가운데 보니까 바울이 달리는 이유 나는 부활을 얻으려고 달린다. 나는 부활을 얻으려고 달린다. 오늘 보면 바로 위에 있는 11절 그리고 12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상하잖아요. 이 말씀 한번 잘 읽어보세요. 잘 읽어보시면 부활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냐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지요. 맞지요? 부활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은 마치 자기가 뭐 해야지만 그 부활을 얻을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달려야지만 부활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의 대가인 바울이 지금 무엇이 없는 사람처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난 달려야지만 부활을 얻는다 그러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느냐면 신앙의 방종주의자들, 신앙의 방종주의자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막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끼쳐서 이제 그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 생겼느냐 하면 그것을 방종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무엇에 대한 방종이냐 하면 아니 우리가 교회 다니면 됐지, 우리가 믿음을 얻었으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하냐 그러는 거예요. 뭐가 더 필요하냐. 다시 말하면 교회 나오고 세례받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됐지 무엇이 더 필요하냐 그러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구원관은 잘못된 구원관이란 말이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은 우리가 가진 그 시점으로부터 무엇이 있어야 돼요? 진전이 있어야 돼요. 진전, 발전이 있어야 돼요. 참 중요한 거예요. 1년 전보다 10년 후가 나아야 되고요 10년 전보다 20년 후가 나아야 되는 것이 신앙이란 말이죠. 여러분 중요한 건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신앙에 진전이 없고 변화가 없다고 하면 그 믿음은요 저는 결코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죽은 믿음이지. 신앙에 진전이 있다고 하면 자꾸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싶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고 싶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았던 모습을 우리가 따라하고 싶어야 되는 것이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 신앙은 방종주의고요, 그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죽어있는 신앙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 그런 신앙의 방종주의가 빌립보 교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빌립보 교회만 있었느냐? 아니요. 우리 중에는 그런 신앙의 방종주의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이에요. 우리 중에는요, 그런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지만,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됐지, 교회 다니면 됐지, 구원받았으면 됐지, 이제 뭘 더 필요로 하나 말이죠. 아니 내가 목사가 됐으면 됐고 권사가 됐으면 됐고 집사가 됐으면 됐지, 이 정도 신앙이면 충분하지 무엇을 더 해야 되냐 말이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돼서 예수를 더 알아가고 천국을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분들이 이 자리에는 계시지 않는가 말이죠. 여러분, 글을 모르는 서당께도요, (3년이면) 뭘 한대요? 풍어를 읊는데요. 풍어를. 그런데 중요한 건 전혀 세월이 지나도 믿음이 들어갈 틈도 없고 변화될 기색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 가끔 우리 중에 보인다고 그러면,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참 답답합니다. 참 답답해요. 권사님이면서 집사님이면서 그 한 번 우리가 만나서 얼굴 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자고 하는데도 그 주일마저도 지키지 못하는 분, 과연 권사라고 하고요, 과연 집사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그 이상의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러다가 저분을 버리시면 어쩌나 하는 생각도 사실은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 누구도 구원이나 부활 앞에서 자신만만 하자는 건 아니에요. 자신만만 하자는 건 아니에요. 또 우리가 구원 받았는지 구원 받지 못했는지 의심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확신하지만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고, 할렐루야. 만족하지만 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갈망하면서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바울이 달려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달려간다? 무엇 받으려고 달려간다? 부활. 그건 다음 설교예요. 제 설교문을 다 보셨나 봐. 바울이 달려가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을 얻으려고? 부활을 얻으려고. 가만히 있는 자에게, 뒤처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활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활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이 다름질하는 또 하나의 목표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서 딱 두 가지예요. 부활을 얻으려고, 그리고 상 받으려고. 자,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게 참 복잡해요. 옛날처럼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가지 일만 할 수가 없어요. 무엇을 우리가 해야 하는지 그 목표를, 푯대를 뚜렷이 해야지만 그것을 우리가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요즘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의 삶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자, 그렇다고 하면 바울이 목표로 삼고 바울이 푯대로 정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바울은 하나님의 상을 받으려고 지금 달려간다고 그래요. 여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부름,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은 뭐냐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각자 무엇을 주셨냐?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명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들에게 뭘 주신다? 상을 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사명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사명. 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정지희 선생 기억이 나고 김다솜 선생 기억이 나는데 참 저 사람들 상 많이 받겠다. 지금까지 태어나서 악기를 배운 이후로는 그 악기를 가지고 온전히 누구를 향하여 영광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 돌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축복해요. 축복해. 우리 정지희 선생에 대해서는 하나님 결혼하게 하셨으니 그 가정이 아름답게 꾸려지게 하시고 좋은 후손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고요. 우리 김다솜 선생한테는 하나님께서 결혼 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명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사명은 복음을 전달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사명이라고 한단 말이죠. 사명.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얼마나 육신적으로는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죠? 얼마나 힘든 삶을.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하기도 했죠. 왕따를 당하기도 했죠. 매를 맞기도 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상을 받기 위한 누구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부담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상을 받을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성공을 말할 때에 우리에게 물질 성공 달라고 그러고요, 우리들에게 신분 성공 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잘 봐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저는 그것이 뭔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을 닮는다, 뭔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예수님, 세상 사람들이 보는 예수님은요 성공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물질로 성공하신 분도 아니고 인생을 성공하신 분도 아니고 신분에 성공하신 분도 아니시잖아요. 한번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우리가 요즘 말하는 어떤 분으로 태어나셨냐? 흙수저로 태어나신 분이에요. 흙수저. 아무것도 없는 흙수저로. 그것도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 30세까지 변변한 자기 직업도 없이 누구를 돕는 삶을 사셨어요. 목수였던 자기 아버지를 돕는 삶을 사셨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도 집 한 칸이 있었어요? 땅 한 평이 있었어요? 해가 지면 여기 누워 주무시고 해가 지면 저기 누워 주무시면서, 요즘으로 얘기하면 어떤 삶을 사셨어요? 노숙자 같은 삶 사셨잖아요. 노숙자 같은 삶을. 게다가 33년을 살면서 이 땅에 혈육을 남기셨어요? 결혼을 하셨어요? 아니면은 자식을 남기셨어요? 그러다가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또 그분의 죽음이 얼마나 잔인해요. 발가벗겨져서 나무 십자가 형틀에 달려서 피를 다 흘리고 물을 다 흘리고 그러고 돌아가셨잖아요. 게다가 장례식도 없었고요, 무덤도 자기 무덤이 아니라 남의 무덤에 장사되는 그런 수모를 겪으셨는데,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닮고 싶다고요? 그런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예수님 철저하게 세상에서 뭐 하신 분이에요? 실패하신 분이에요. 실패하신 분. 철저하게 실패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세상에서는 철저히 실패한 것 같은데 십자가상에서는 다 이루셨대요. 여러분 뭘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뭘?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사명을 다 이루셨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사람의 마지막 유언이어야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날아가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유언도 미리 준비를 하세요. 미리. 난 뭐라고 하고 갈까? 뭐라고 하고. 전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전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지금까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그 말하고 갈 거예요. 하나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돌아가실 때 그렇게 유언을 하셨다고 그래요. 무익한 종 이제 물러갑니다.
전 그 말도 좋은 것 같은데 제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고 가시겠습니까? 다 이루었다 하고 가실 수 있는 삶이 되시고 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생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보면 이 한 구절 가운데에 예수님의 생이 다 들어있는데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누구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읽으십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같이 읽으십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제대로 온전히 감당해서 다 이루어 주신 우리 주님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그런 예수님을 본받기 위하여 지금 뭐한다? 달려간다. 나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서 달려간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도 무엇을 허락하실 것을 믿고 부르심의 상을 허락하실 것을 믿고 지금도 달리고 또 달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유언이 무엇이냐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다시요. 좀 같이 좀 읽어봐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워딩, 말은 다르지만 누가 하신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하신 것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욕심이 생기잖아요.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나도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는 욕심이 생긴데 그럼 내 사명이 뭐냔 말이에요. 내 사명이. 여러분들의 사명이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어요.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에요. 내게 주신 사명. 우리 이희자 권사님의 사명 뭐냐? 새벽기도예요. 저는 새벽기도라고 생각해요. 저분의 평생은 새벽기도예요. 우리 오명옥 권사님의 사명은 뭐냐? 섬김이에요. 섬김이에요. 봉사예요. 헌신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남보다 낮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시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부르심의 상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수련회 때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올해 연세가 한 65 정도 되셨어요. 한 45년 목회를 하셨대요. 45년 목회를 하셨대요. 저 강북 미아리 쪽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 강북 미아리가 재개발이 되면서 목사님의 교회가 같이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보통은 그렇게 교회를 허물 때는 말이에요, 보상을 해주잖아요. 종교 부지를 주든지 대토를 주든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장 말고 그 전 시장일 때 사정없이 밀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 잘하고 있는 교회가 무너졌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교회가 없으니까 노회에서는 강제로 그 목사님을 현역에서 원로 목사를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건 구청이건 유관기관을 다 쫓아다니면서 내 교회를 살려달라고, 우리 교회를 살려달라고 그러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 시장이, 여기 좀 들어봐요. 좀 현 시장이 들어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지금 시장이 믿는 사람이거든요. 해결해 줬어요. 대토를 줬어요. 목사님 작지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대토를 드릴게요. 그래서 대토를 줬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노회로 득달같이 달려왔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 나 원로 목사 지금 떼고 담임 목사 시켜주세요.
담임 목사 시켜주세요. 나 교회를 세우든 안 세우든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담임 목사로 살고 싶어요. 그분이 저에게 그 간증을 하면서 그랬어요. 목사는 목회를 해야 무엇을 감당하는 거야? 그렇죠.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하나님, 나 목회하게 해주세요. 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목회하게 해주세요. 목회를 방해하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목회를 못하는 일들 없게 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그래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신 분들 있으시면 그래도 조금은 목회에 소질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이 강서교회를 지킨 것 같이 강서교회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켜왔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여러분 여기 있는 김 목사가 목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다른 것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짧고 간단하게 우리 김 목사 목회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잘하고 못하는 것은 누가 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 김 목사 목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 성경을 보세요. 바울이 달려가면서 한 가지를 우리들에게 기억시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달려가면서 한 가지 할 일이 있대요. 한편은 뒤에 것을 뭐 하래요? 잊어버리래요. 뒤에 것을 잊어버리래요. 우리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처럼 우리가 과거를 잊기가 쉬우냐고. 과거를 잊기가 쉬우냐고.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요, 지금의 나를 잊게 한 존재 증명이라고 하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실증적으로 보여드려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핸드폰에 카톡이라는 것을 열어보면 사진들이 다 언제 사진이에요? 다 과거 사진이야. 어떤 분은 나이가 50이 넘었는데도 결혼식 사진이 올라와 있고, 어떤 분은 과거에 가족들하고 갔었던 여행 사진이 올라와 있고. 저도요, 제 핸드폰에 보면 근 10년 전에 사진 찍었던 걸 지금도 올려놓고 있어요. 왜? 요즘엔 다시 찍고 싶지가 않아요. 왜? 늙어서. 그러니까 옛날 사진들을 보면 다 뭐 같아요? 훈장 같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 같아요. 이것을 잊어버리고 싶으시냐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오늘 이 설교 들으시고 가서 사진 다 지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과거에 우리가 있었던 모든 것들, 뼈저리게 후회하는 것들 다 잊어버려라. 다 잊어버려라. 왜? 그러면 뭐 할 수 없어요. 앞으로 달려갈 수가 없어요. 그지요? 앞으로 달려갈 수가 없어요. 과거에 우리가 뼈저리게 잘못된 것 다 잊어버려라.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왜?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는데 왜 자꾸만 과거에 사로잡혀서 달려가질 못하시냐는 말이에요.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시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꾸 과거에 우리의 발목을 잡고 주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앞으로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것, 사람이 하는 것 아니고요.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저도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저도 그런 소리.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에 서 있으니까 거룩하지, 제 과거를 아는 분들이 여기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과거보다 더 추하고 더 냄새나고 더 더러운 과거가 제 속에 있단 말이에요. 저요, 예수 믿으면서요 술 마셔본 적도 있어요. 저 예수 믿으면서요 춤추는 데 가본 적도 있어요. 희한한 눈으로 보시네. 저 사람이 어떻게 춤추는 데 가보셨나? 가봤어요. 가봤어. 잘해요. 저 예수 믿으면서요 세상 친구들보다 더 재밌게 더 신나게 놀아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의 현재는 어디냐? 강단 위에 있잖아요. 강단 위에. 자꾸만 너 과거에 그런 사람이잖아, 너 과거에 저런 사람이잖아 하는 것으로 제 발목을 잡는 것은 누구의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앞으로 달려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너 유대인이잖아, 율법 선생이잖아, 너 예수 믿던 사람 죽인 사람이잖아, 너 스데반도 죽였잖아, 너 예수님 핍박하던 사람이잖아에 그냥 주저앉아 버렸다면 여러분, 절대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전한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오늘은 제 과거만 들춰내고 다음엔 여러분들 과거도 한번 들춰봐요. 우리 오명원 권사님도 찬란하실 거다, 그죠? 또 한 가지, 우리가 과거에 잘한 일도 잊어버리자.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잘한 것도 잊어버리자. 왜?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누가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수련회를 하고 온 것도 과거예요, 그죠? 그런데 수련회를 하고 왔는데 목사님들이 계속 칭찬의 글을 올려줘. 계속 칭찬의 글. 아우,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참 잘하셨어요, 내가 가본 수련회 중에 제일 좋아요. 그리고 계속 올리니까 사람이 괜히 우쭐해지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누가 한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이런 문자 그만 보내세요. 다 누가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랬더니 문자가 탁 끊어지더라고. 그들도 깨달은 거예요. 이거는 김 목사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이.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이 성경은 언제 기록이 됐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기록이 됐거든요. 한번 생각해 봐요. 감옥에 앉아서 지금 나는 달려가노라, 나는 달려가노라 그러고 있으면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생각해요?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감옥에 앉아 있으면서 후회하고요, 감옥에 앉아 있으면서 뒤처지고요, 감옥에 앉아 있으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정상인데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도 난 달려가노라, 난 달려가노라. 누가 그를 달려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달려가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 2002년 월드컵 때 보니까 우리나라 감독을 했던 히딩크 감독이 16강으로 만족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히딩크 감독이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배고파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기쁘게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부활과 부르심의 상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내가 예수를 왜 믿느냐? 두 가지예요. 부활을 얻으려고, 그리고 부르심의 상을 얻으려고.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오로지 뭐 할 겁니다? 달려갈 겁니다. 달려가는 주의 인생, 성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내가 이 신앙의 길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머물지 않게 하시고 뒤처지지 않게 하시고 주를 향하여 달려가며 부활과 부르심의 상을 얻는 귀하고 복된 주의 권속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며 기도하십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가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부활을 향하여 달려가는 살아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잘못된 것은 모든 것이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잘한 것은 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인 줄로 믿사오니 이제 하나님께서 앞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부활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에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영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조막이 흠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리는 11조 예물로부터 각종 예물에 이르기까지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영육간의 열매가 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 손들에게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능력이 임하는 선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크고 작은 감사의 조건을 주신 것들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할 때 감사가 체인처럼 연달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이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간구할 때마다 인자한 모습으로 모든 기도에 귀 기울여 주옵시고 들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들의 손에 100배, 1000배, 만배의 물권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오니 이 교회와 이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사 우리 주님을 향하여 다름질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뒤처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그 신앙이 날마다 성숙되어 나가는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 시간에도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자들의 중심을 우리 주님이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위로하여 주옵시고 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하는 귀하고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일과 하나님 이름의 영광이 되는 일마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복음성가 289장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할렐루야. 요즘 새벽 기도가 새롭게 신약부터 시작을 했어요. 현장에 나오시기 힘드신 분들은 방송을 통해서라도 새벽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가 새로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보면 기도할 제목이 생겨요. 기도를 쉬지 않도록 여러분들 새벽 예배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일터에서도 주를 향하여 달려가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부활을 허락하시고 부르심의 상을 허락하실 줄을 믿사오니 주여 들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오는 것은 국내와 해외에 있는 귀한 권속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미쳐지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